민수기 27장 어, 2절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민수기 2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목적지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어요. 이제 다 목적지에 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의 대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보라고 한 것은
그 모세와 보는 자와 그 눈으로 보는 자와 그 사물, 그게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유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소유라, 너희 소유라. 주셨기 때문에 바라보라. 혹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든 땅을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예.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디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재차 물었을 때 물과 성녀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처음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모세는 보는 것으로 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 율법의 아주 그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족하고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들어가는 것이 족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가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해야 됩니다. 율법 시대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들어가서 누리는 이것인데 바라본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참 모세가 놀라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너희들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뽑는다. 나 같은 선지자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압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고난 끝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지금 이곳까지 광야 생활을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누리는 지점에 와서 요단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앞에 와서 너는 보라 그냥 산에서 보고 본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여기 14절에 보면 조상에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에 분쟁할 새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에 분명히 가데스의 무리바 물 시대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뜻을 압니다. 만일 이걸 모르면 인간적으로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 애굽에서 이 온갖 어려움 겪고 내가 끌고 왔는데 이제 이 복된 땅에 들어가는 데는 이건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거 그냥 바라보라. 바라보고 너는 아론의 형처럼 무덤으로 들어가라. 이 육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시나. 이럴 수 있죠. 있지만 여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네가 무리바에서 너희 백성들이 목말라서 목말라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왜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때에 모세가 참 이거 어떻게 내 백성이냐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물을 만들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백성들을 보고 조금 노함이 있었어요. 두 번이나 막
반석을 쳤습니다. 그 사건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점, 그 이 사건 때문에 너는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건은 이미 다 압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을 쳤단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가 나왔단 말은 성령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이건 은혜 시대잖아요. 복음 시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음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율법 시대 지도자야. 복음 시대 지도자는 새 지도자가 나와야 돼. 모세가 아마 이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새 지도자에게 사명을 넘겨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인데 이 15절에 보면은 여기서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고 원망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단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않게 해달라. 지금 내가 끌고 온 이 수많은 백성들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건 누가 지도할 거냐? 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게 염려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자기는 이미 없는 거예요. 이 모세 말한 내용 보면 이 과정에서 이 애굽에서 끌고 나온 과정에서 모세가 이미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딱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단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백성들을 인류를 어떻게 살리나. 이거 둘 때문이지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우리에게 사실화되어질 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간이에요. 지금은 나밖에 몰라. 모두 나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일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운 거고 인류의 문제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때문에. 이 나 때문이란 나는 내가 지은 죄하고는 달라요. 이 죄는 인간의 열매로 죄를 지은 거예요. 기독교 회개는 이거 회개가 아니야. 이건 불교에도 해요. 이건 다른 종교에도 해요. 양심 있는 인간들은 이 회개를 다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아니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오늘 잘못했네. 알아요, 그건. 그러나 이런 죄를 회개했다고 내일 또 지는데 회개 무슨 소용이 있어? 사함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일 또 지어 똑같은 죄를. 성경의 근본 말하는 죄는 인간 어떤 자체가 아니고 사탄이에요. 안에 내가 된 사탄. 이거는 죽이는 것이지 회개가. 이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죽이는 게 참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오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 그러면 담배 끊고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좀 이런 거 해결하면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배당에 딱 들어온 사람은 어느 정도 무슨 주님과의 경험, 체험해서 눈물 좀 더 흘리고 안 믿는 세계보다도 적극적인 어떤 그 경험이 있을 때 얘 거듭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 근본의 거듭남은 내 안의 자아 죽음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해결 안 돼요. 회개하고 운다고 해결 안 됩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은 우리 지은 죄는 극복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나? 이 회개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근본 해결되면 나는 완전 죽어버렸구나, 없구나. 일시적이 아니야. 나도 한때는 광화문에 가서 내거리 가서 난 죽었다고 소리치고 싶더라니까. 한번 어떤 경험에. 근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있어도 없어도 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닌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제로 죽은 이것이 계시로 내게 전달돼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자아가 처리가 안 돼.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 같아요. 한 얼마 동안은. 나중에 1년 지나면 또 다 살아나. 그런데 여기에 혼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주 무서운 숨겨져 있는 교만이 있어요. 이거. 이 정도만 돼도 모든 거 비판해버려요.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 죽어버리면 비판이 안 돼요. 실제 죽으면 비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항상 선악을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단 말이 저희 안 믿는 세계 사람들 얘기하는 거, 소위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랑은 송두리째 빨리 해방 얻어야 됩니다. 만일 내 자아가 실제로 죽었다. 어떤 느낌도 느낌 정도로 죽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알아서도 아니고 확실히 없구나.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예수 안에 산다. 만약 이렇게 되어졌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저 수많은 인생들 문제밖에 안 돼요. 기도가, 내용이 모세와 같이. 이거 우리 주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인간적으로는. 그 애굽에서 내가 죽을 일 다 하고 10가지 재앙 끌고 가면서 광야 40년 고된 일은 다 했는데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다.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는 넌 보라 그냥 산 위에 올라가서 저걸 보고 네 아론 형처럼 무덤으로 들어가라. 그 말할 때 단번에 한 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끌어내놓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 꼭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세 지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웠어요. 이걸 번역하면 여호수아 번역하면 예수잖아요.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네 존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두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지도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 지도자가 필요해요. 구약과 신약이 필요해요. 모세와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걸 피상적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껍질이에요. 안에 진짜가 있어요. 이 안에 진짜가 은혜야. 이 신약이야. 그런데 이거를 껍질로 읽어버리면 모세 혈기 냈다고 못 들어간대. 이 설교할 때 모세 하면 2번 혈기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앞뒤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 만일 그렇게 한 걸 질문하면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 와서 혈기 2번 막 방명이 쳤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기에 이 영적과 구약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구약 없으면 안 돼요, 신약은. 또 신약 없으면 안 돼요, 구약이.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피상적이 아니고 안에 그 깊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은혜 시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은혜 시대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 새 지도자 여호수아, 예수 이 사람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네 존귀를 20절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임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이게 뭔가 하면 지도자가 바뀌면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이 제도, 정치 이게 다 변경이 돼요. 바뀌었어요. 이걸 은혜 시대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가 오면은 안 돼, 그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렇게 하느냐? 못 해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이젠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제사장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우리임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제사장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모세가 제일 중요했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엘르아살이 제일 중요해요. 제사장. 여호수아도 제사장에 가서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해. 엘르아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우림과 둠밈. 이거 율법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것들을 실행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제사장이 첫째예요. 그분이 우림과 둠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제시하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 아까 예수 시대는 은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 올르셔서 예수가 뭐이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오셨는데 죽고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신 지금은 예수님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는 통치가 누가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성령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을 듣고 해야 돼요. 그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 왜? 내가 세상에 내려갔을 때 피 흘리고 했을 때
수많은 죄인들을 다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 그걸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자, 이거 하나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은 천국에 왜 성전이 있나? 죄 많은 세상에 성전이 있지 천국에 왜 성전이 있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성전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처럼 짐승 잡아서 해결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약속이고 그림자예요. 완전한 참 어린 양 예수가 와서 죽고 부활해야 돼요. 해야 이 짐승 잡은 게 다 효력 발생해. 그리고 여기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지상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5장, 고린도후서 15장 말씀, 전서 15장 말할 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는 다 죄 아래 있고 다 멸망했다. 부활해야 된다. 왜? 부활해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나 손대지 마라 아직은.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없지만 틀림없이 주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피조물 때는 어떤 것도 부활된 내 몸을 만져서는 안 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제물의 완성으로 올라가셔야 돼. 어디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완전한, 그래야 구약시대 수많은 땅에 있는 성전, 피 흘리고 제사는 그게 전부 효력이 발생해. 주님이 죽고 부활해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참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 모형으로 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이 성전, 이건 아무 힘 없어요. 이건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 아버지 하나예요. 그때 신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게 엘르아살이 모세에게, 아니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 알려줘야 지도자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 시대는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여호수아가 상징이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내용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는 빌 바를 모른다. 너희는 기도가 뭐니? 빌 바를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자 우편엔 제사장의 기도와 그 기도가 뭐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요구, 원함. 누구를 위한? 지상에 거듭난 구원 얻은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하고 계시다.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여호수아예요. 한 분입니다. 같은 분이지만 법적으로는 한 분이 제사장이, 이 법적이에요. 법이 있어야 시행되니까 법적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약시대 교회가 통치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도 그걸로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걸 구약 성시대, 모세 시대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뭐 혈기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뭐 별 얘기를 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땅에 이루어지게 뭘 대제사장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신 내용, 그 이루신 것을 땅에 우리에게 이루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성화된다. 믿음으로 승리 생활이 된다. 이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교리만 가지고 네가 열심히 내 승리해. 기도하고 애를 쓰라. 그래 열심히 내라. 자, 이렇게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니에요. 내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는 내가 어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아는 거지. 오히려 능력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애쓰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못 받아야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잘 믿는 바리새인들은 죽여야 돼. 예수를. 이거 잘못 해석해 놓으면 오늘 진짜 이단 돼요. 나선교회. 이 잘못 해석해 놓으면. 이게 바로 알아들으면 이것같이 귀한 복이 없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란 종교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 기독교란 지식, 교리, 의식, 제도, 날 지키는 거 이것 안에서 열심히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근본 방향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정말 말세 이제 조금 있어 봐요. 이 병이 이게 뭘 시작인지 조금 있어 봐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6월 달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인 대회를 열어요. 역사적이에요. 이거 지구상에 처음이야. 거기에 달라이 라마, 지금 교황, 우리 신교 대표 다 들어가. 종교는 하나다. 이 세계적인 조문에 사인하는 회를 다음 달에 연다니까 이게 끝장이에요. 이게 다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경제 이렇게 되면 경제 파탄되지. 미국 같은 나라가 이 경제가 무너지면 온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가 부유하고 있으면 경제 통합하기 어려워요. 다 털어버려야 돼. 더 털어지면 전 세계가 통합하기 쉬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정치 다 통합되면 제일 중요한 하나, 종교. 그거 이제 통합하잖아요. 이번 다음 달이.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게 문제거리였어요.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대표, 그 다음에 무슨 장로교 큰 그 교회 대표 WCC 대회를 부산서 열었어요. 그 WCC가 뭔지 알죠? 그게 그 단체가 뭔지. 교회 헌금 전 세계 기구인데 교회 헌금 거두다가 게릴라 공산 게릴라나 이런 사람들 무기 대주기도 하는 단체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 우리 소위 장로교 뭐 정통이라는 교파들이 그런 데다 가입되어 있다니까. 그 국내뿐 아니야. 이번에 이거 6월에 전 세계 종교가 사인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정치, 종교 하나 되면 이젠 순서가 그대로잖아. 적그리스도 나와야지. 그래야 온 세계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만일 이걸 깨어 있으면, 야 이게 정말 문 앞에 이르렀구나, 주님이. 그러면 이 종교 안에 충실하던 신앙 절대 안 됩니다. 환난 벌어지면 안 돼요. 지금은 종교 빨리 해방 얻고 인격적인 주님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완전히 성령의 지배받는 주님만 지배받는. 그러면 5,000명 모여도 한 분이에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10명 모여도 10소리가 나온다니까.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 종교 신앙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종교 신앙에 충실할수록 더 무서워요. 더 이 바리새인적이 되어버려요.
아주 고집 세고, 예? 자기 부인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나중에. 자, 지금 상황이 점점 주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알면. 절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놓은 이 은혜 시대는 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뭐 이것저것 해 주세요. 열심 아니에요. 오직 그 나라 의밖에 없어요. 구속,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실제 구속. 이것만 이루어지면 가정 문제고 개인 문제고 다 해결됩니다.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어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유식해도 괜찮지만 유식은 좀 힘들어. 무식이나 이런 말도 잘못 소화하면 저 교회는 일상에 공부도 하지 말고 무식하라고 그러더라. 또 이렇게 갖다 얘기를 해요. 절대 주님이 뜸뜸이 말씀해 놓은 거. 기도도 구약 성경부터 기도는 이런 거다. 말뚝을 쳐놨잖아요. 그걸 따라 들어오게. 신약에 오면은 뭘 먹을까 마시고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지 너희 기도 아니다. 결론이 뭐냐? 그 나라의 구하라. 예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준다. 기도 하나도 구약 시대는 이렇게 말뚝을 박아놔서 마음대로 못 가게 기도 내용이 뭔지를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데군데 주님이 말씀을 딱딱 쳐놓은 걸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참 이 말씀 보는 눈이 필요 있어야 돼요. 이거 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기도 생활, 노력 이게 아니야. 내 자아 죽지 않은 거. 나의 문제는 십자가 죽음이구나. 이게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주님이 인격이 점령한다는 거. 이거면 완성이에요. 창조 완성이에요. 예수가 와서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강의해놓고 철학적인 얘기는 불교보다 못해요. 없잖아 아무것도. 단 그가 한 가지 해놓은 거 죽고 부활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거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지. 예수가 철학 내놓고 무슨 교리 내놓고 이거 내놓았더라면 한 권 가지고 안 되지. 불교는 8만 권이나 넘는다는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인격이에요. 예수 한 분. 이거를 오늘 종교가 타락된 열심히 내는 걸 신앙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성경을 자꾸 상고 열려주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일인데, 여러분 지금은 참 은혜 시대예요. 다른 거 구할 시대가 전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루어 놓은 거 우리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다. 그 나를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나를 의식하는 게 이게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나는 오늘도 조금 죄를 지었네. 나는 오늘도 부진을 하지 못했네. 계속 나를 살펴. 그건 자기 믿는 거예요. 그건 나를 반성하지 말고 마음대로 죄진데 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내가 끝까지 주목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을 알기를 원하니. 그거 내 평생 소원이다. 그래요. 문제 해결이 그거밖에 없어요. 절대 지식 아닙니다. 물질 부여 아니에요. 육의 아름다움, 육의 성공 아니에요. 전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인식 시키지 말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수 한 분, 이거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되고, 어린아이 때는 부모를 통해서 공기를 먹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걔들이 말로 안 해도 집에 들어와서 딱 공기 보고 아이들 눈치를 알아. 아빠 엄마 싸웠구나.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대반 알아요. 말 안 해도.
그거 먹고 자라요. 안에. 거기에 지난 주일날 유기체, 교회 몸이 유기체예요. 가정이 유기체다. 그 가정의 유기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온전케 만드는데 그 가정의 유기체 중에 제일 귀한 게 아버지다. 자식이 믿어서 그 가정 회개하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좌절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확실하게 죽고 부활하면 다 구원 얻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구원의 단위는 항상 가족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 개인의 성공, 모든 성공도 세상에 것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왔느냐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솔직한 얘기를 하면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 이걸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지 않냐 네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 너 같은 아브라함 조상은 돌들로도 내가 되게 한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 예수님이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간다. 이 큰 사업을 위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를 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는 100%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이. 예? 인정 있고 올바른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얘기예요. 왜 죽으러 갑니까? 죽는다는 말을 왜 하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 죽으러 온 거예요. 그거 빼면 창조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건드려 십자가를 네가. 내가 죽으러 온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내 온갖 이적 기적 다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걸 그렇게 깨닫지 못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참 이 인간 육적으로는 완전 냉정한 진리인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살려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은 십자가 죽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이게 양면, 동전 양면인 것 같아요. 죽어야 부활이에요. 부활이 그렇게 귀하다면. 안 죽으면 부활은 안 돼. 그 진리 중에 진리예요. 죽어야만 부활되는구나. 이게 기독교는 그거 하나구나. 자, 오늘 그걸 구약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모세에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다 해놓았잖아요. 지구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해놓고 이뤘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보고한 거예요. 그걸. 지금 믿는 저 사람들 다 우리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구약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놨잖아요. 대제사장만,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 누구 이름이? 12지파 이름이. 가슴에는 누구 이름이? 12지파 이름이에요. 모형이에요. 오늘 구원 얻은 우리 주님이 어깨에 메고 올라가신 거예요. 다. 세상에서 얻어진 자녀들입니다. 우리 권속들입니다. 올라가서 보고한 후에 그걸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이 죽고 부활한 이 풍성한 내용을 지상에 아직도 싸우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딱 보정시켜 인쳐주고 계속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만일 거기서 오는 실제적인 통로가 아니면 지상에는 없잖아. 통로가. 우리 성장하는 통로가 어떻게 돼요? 뭘 먹고 살아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어요? 세상적인 밥을 먹어요? 그거 먹으면 영이 되나 그게? 저 위에서 그걸 싸우고 있는 자, 주님이 남겨놓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 자, 그게 싸움이에요. 그거 싸우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그걸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 신앙이 성장되는 거지. 지금 육으로는 어디가 공급받아요? 뭘로 공급받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보좌 우편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포도주 떡과 괴석이 내려주고 땅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인간 육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로를 무시해버리면, 이 주님을 무시해버리면 어디 가서 구원을 얻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해요? 어디에? 정치인들에게, 물질에게, 재벌들에게, 교육에, 뭘 어떻게 해? 없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느껴야 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 자녀들이 무언중에 영향이 끼쳐져요. 그게 무언중에. 그거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은 6월 달에 종교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말고 관심 없어요. 저희끼리 사인하는 거겠지. 그러나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 저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게 뭔지 무슨 소리인지 저희끼리 얘기지.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잖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 안에 풍성히 계시해둔 이 말씀이 자꾸 발견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가 삼킴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이 말씀이라는 게 레루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못 닦아. 이제 남은 거는 여러분과 내 안에 화통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에너지가 있다면 요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구나. 시대가 지금 이렇구나. 우리 가정은 이게 필요하구나. 내 개인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성경으로 알아지는 게 길을 알아지면 자동적으로 그걸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 그게 확실히 놓아지면 기도가 돼요. 저절로. 육을 따라서 뭘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던 기도가 저절로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 와도 안 돼. 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알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해결해 줄 수 있어. 단 그 말씀이 듣고 내가 실제가 안 돼도 길이 잡아지는 거는 그것 따라 기도하게 돼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레로 따라가다 보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 가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져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그런데 이 성경이란 게 이상하잖아요. 한 달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했는데 한 달 후에 또 그 말씀 보니까 그건 좀 약하네. 이런 뜻인데 또 이렇게 돼. 내가 성장해 가는 만큼 이게 또 달리 보이니까 아주 희한한 말씀이에요. 희한해요. 이 말씀이. 그게 무진장 풍요로움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마귀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전부 겉핥지로 다 만들어 버리고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저희들에게 열심 내는 게 믿음으로 착각시키게 만들어 놔서 십자가로 못 가게 비틀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도망간다고요. 싫어해요. 이 육신의 관념이라는 건 사탄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 관념에 맞게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보냐, 이것 맞춰주고 메시지를 그것 해주는 걸 좋아하지. 그건 쓸데없다. 재벌이 되든 넌 쓸데없어. 넌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이야. 이 본질 바로 얘기하면 그건 싫어요. 교회 텅 빌 거야.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그거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이 바위가 너에게 떨어지면 너희는 박살나. 너희 발이 이 바위를 차면 너희 부서져. 너 발로 바위를 차면 부서질 것이요. 그 바위가 너 위에 떨어지면 너는 박살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참 감사하고 귀한 거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거. 세상이 다 반대하고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만 날 인정하면 되니까. 예. 자,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면 여호수아가 민족들을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땅에서는 여호수아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신데 이거 우리 모세 산에 가서 기도한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두 손 들고 있으면 밑에는 이겨. 예. 그 다음에는 그 밑에서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김을 성령 안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우리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을 성령을 안에 통해서 그 이김을 나타내는 거. 그 간증하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 싸움이지. 이제 전쟁해서 내가 싸워야 돼, 이겨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 가르치면 그건 안 돼. 그건 몰라. 우리는 손댈 게 없어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지. 그러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조금 지잖아요. 모세 두 손이 안 내려오면 이기잖아요. 그럼 밑에는 이기고 지는 게 모세에 달렸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지금 죽고 부활에 올라가신 예수 우리 왜 기도하고 있다. 그 두 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다. 안 내려온다 이 손은 영원히. 그러면 밑에는 영원히 승리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 성령이 지금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나 이상이 있죠. 여기 27장에 지금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여자들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 1절에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그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 무리들 거기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다. 자기 명대로 죽었고 아들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이 모세가 이 문제만은 모를 문제예요. 왜? 율법 시대는 아들에게 기업을 주지 여자에게는 기업을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근데 딸들이 와서 지금 기업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들처럼. 그러니까 모세는 도무지 이건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이 없어요.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품하니라.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옳다. 그 여인들의 말이 옳다.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건 모세 시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은혜 시대 얘기하면서 왜 이 여자 얘기를 여기다 붙여넣냐? 예. 은혜 시대로, 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의 말씀에서 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것은 율법에서 있을 수 없죠. 이게 다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은 남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대표자 모세도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품했다, 기도해 봤다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대답이에요.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포한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여기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의 대답은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업을 얻게 할지니라 하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에요.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끼칠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딸은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남자죠. 하나님의 구속된 새 피조물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맞춰도 맞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입장에서 남자, 구속의 입장에서 새로운 피조된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들은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남성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여성 시대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첫 아침 여성이 먼저 주님을 여성 먼저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오늘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입니다. 다. 남성, 여성은 창조 입장에서고 구속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여성이에요. 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이 딸들 여자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 신약시대,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들이 없으면 딸도 딸이 없으면 축 내려가는 것도 이제는 어떤 인류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다. 이 기업을 상속받는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이제 다섯 여자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참 그렇게 갈망했어요. 자, 오늘 우리 이거 하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여자들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숨 내 거는 거예요. 이 기업 얻으려고. 오늘 우리도 이 기업 갈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이 기업만 얻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하늘나라예요. 네. 인간 존재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인데 어떤 문제라도 딱 한 가지로 해결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네, 이게 참 진리예요. 우리 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가 100가지 더 많아. 그런데 그 모든 수만 가지의 문제 해결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귀중한 문제 해결의 키예요. 약이지. 다른 건 없어요. 곧 그게 옛것 끝나고 문제투성이 수천 가지 만 가지의 문제투성이 끝내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이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된 죽음이에요. 신이신 사람.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사람. 죽은 죽음. 죽음이 이 모든 천 가지 만 가지 되는 문제투성이의 존재 이 자체를 끝내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새 창조의 역사, 신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건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전부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된 이 기업을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예.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것만 해도 지옥이지. 죄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었다, 해결했다. 그 얼마나 큰 문제예요.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 나를 껴안고 죽고 부활하셨다. 내게 유일한 엄청난 기업,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예배당 다녀도 관심 없어요. 세상의 것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그거 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세상의 것. 이 저주 일단 받았기 때문에 다 불타요. 다. 불탈 거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 물질 환경으로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 언제까지 만족해요, 그거? 이미 존재가 태어나면 죽음인데 묘지로 가는 건데. 묘지로 갈 바에야 폴홀 나라 쉽게 가면 좋잖아요. 그거 다 짊어지고 어떻게 무거워서 어떻게 가. 차라리 아예 다 없애버리고 가는 게 편하지. 죽는 것도.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너에게 준 기업의 풍성함, 죽음도 물리쳐버린 능력의 크심, 이것 주셨는데도 관심이 없잖아요.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이 열려 왜 너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소망, 너에게 뭘 줬는지, 기업의 풍성함, 죽음도 이기는 영원한 승리에 승리하는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전부 자기 영광, 마귀 영광.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지 영광 채려고 그러잖아요. 영광, 그거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는 이 여자 5사람, 이거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자매들이 이렇게 간절히 슬로보아 딸들이 아버지, 우리 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남자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주는 은혜 시대에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지만 율법 시대와 모세 시대, 은혜 시대에 바뀔 때에 은혜 시대는 이런 통치가 이루어진다. 제사장 중심이다. 자, 그와 같이 슬로바앗 이 딸들처럼 그 기업을 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갈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서 완전히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확실하게 실제 죽어버리면 판단력이 없어져요. 선악을 따지는 게 없어요. 그 생명은 이미 끝났으니까. 서로 신뢰하는, 기다려주는, 용서해주는 이게 돼버리니까 자기 본질을 알아도 분명히 하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저 형제가 마찬가지야. 저걸 정죄할 게 아니지. 나와 구별될 게 아니지. 나와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애를 쓰고 하니 이게 되는데 선악과 생명 가지고는 죽어도 안 돼요.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별 이적을 다 행해도 안 돼요. 제자들은 이적 안 했나요, 이거? 베드로? 별 이적을 다 행했잖아요. 한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주님이 그 나를 죽여버렸어. 큰 소리만 치고 따라가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주여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부인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함께 죽어버리고 부활한 그 새로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할 때는 보고도 부인하던 사람이 거꾸로 안 보이는데 이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를 위해 산다. 그게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세 제자들이 일생을 여기다가 기록한 것은 이 사람들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요 본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내가 부활함으로 죄의 영원한 생명 얻었다. 그거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생을 보면 알잖아요. 무슨 짓 하고 왔는지. 언제 할렐루야 해놓고 언제는 부인하고 다 알잖아요. 그게 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 읽을 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얼마를 오늘 읽어야 된다가 아니고 천장을 읽어도 쓸데없어요. 그거는 그 종교 행위는 한 장을 읽어도 이 글자 속에 있는 이 예수 안에 나를 포함한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말은 나를 포함한 건데 우리 가정을 포함한 건데 포함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 그게 주님이 발견시켜 주시 계시가 되면 믿어져 버려 자동. 예. 이 말씀 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만 위주가 아니고 그거는 꼭 5살 애가 거창스러운 아버지 손을 잡는 거예요. 접촉은 돼요. 접촉은 잡았어요. 언젠가는 놓아요. 이거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5살짜리야. 안 돼. 아버지 그리고 기뻐서 잡았어. 반드시 한계가 와요. 이거는 어느 때는 괜찮아. 근데 밑에 돌이 많아. 걸리면 아이고야 안 돼. 저분이 잡아야지 나를. 저분이. 이게 내 신앙이에요. 이건 주님께로 어떤 계시로 알게 된 발견된 나야. 내가 걸려도 안 놔. 주님은 이걸 안 놔요. 안 놔서 달랑 들고 가더라도 주님은 안 놔. 이거 잡히면 승리고 내가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좋은 경험 했다 하더라도 안 돼. 놔야 돼. 이 경계선이 어디 있는가? 이걸 오늘 성경 앞에 놓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진리를 분명하게 좀 아주 선명하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 이런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거 찾고 구해야 돼요.
내 신앙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위에 기도 이거 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신앙이 제대로 지금 서 있나, 이거 어떻게 되어야 되나. 이 말씀 안에 분명한 이 슬로바드 여인들처럼 기업 찾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나를 완성시킨, 이미 다 이뤘다고 하신 이루음에 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발견하는 믿어지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